예,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은 편지의 서두 부분으로 이 전형적인 발신자, 수신자, 안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신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혈육 관계를 드러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야고보를 지칭할 때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혈육 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정작 야고보 본인은 야고보서를 쓰면서 예수님과의 혈육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의 이 혈육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이 편지에 유익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를 드러내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종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둘로스를 의미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종이 아니라 이 노예의 개념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모든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님의 혈육으로 동생이었을진 몰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유명해지고 싶으면 이 변두리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이동하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는 혈육 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계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완전히 다른 법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섬기는 노예와 시골 마을에 별 볼 일 없는 이 한직에 있는 자를 섬기는 노예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것은 분명 험난한 길이었겠지만 그 길은 만왕의 왕을 주로 섬기는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흩어졌다는 것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고 말하는데 그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려야 했고 직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전투적인 신앙, 도전적인 신앙은 전통교회 안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집단 안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자들은 직장도 집도 삶의 터전도 버리고 자신들이 믿는 진리에 헌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투적인 신앙, 이런 도전적인 신앙은 원래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도전적이고 전투적인 신앙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박해가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러고 나서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전형적인 편지 형식 그대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시험으로 번역되어져서 이 시험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 2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신앙의 유익으로 주어진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욕심이 만들어낸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는 이 시험이라는 두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쓰였고 영어 성경 역시 전자는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쓰고 후자는 템테이션이라고 번역되어져서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같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 2절부터 4절까지는 시험이 유익이 된다고 했다가 13절부터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오직 우리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것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굉장히 혼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과거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형제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모두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유혹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이 시험,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박해가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였을 때 기독교를 제일 심하게 박해한 것은 로마 당국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박해한 것은 유대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스데반도 로마 당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흩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 경제적인 가난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미얀마가 이 군인들이 점령하고 난 이후에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는데 이렇게 자신들의 집이나 직장이나 땅을 버리고 떠나면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자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 부자들의 억압과 착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 2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부자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고는 임금을 지불하는 대신에 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혹이 아니라 시련이었습니다. 3절에서는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은이나 금을 정제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은 신앙을 정제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정제되고 나면 얻는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면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인내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아래에 머물다 라는 뜻으로 이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성공적으로 나르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나르려고 하면 무엇보다 이 체력과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 체력과 근력은 이런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내라는 덕목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처음 출발선에서 달려서 10km를 전력 질주하고 나머지 31.195km를 제대로 뛰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단거리 선수나 중거리 선수는 많아도 한결같이 페이스를 조절하며 끝까지 다름질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과거 뜨거웠던 신앙 체험들은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에서 끝까지 다름질하게 만드는 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잠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시련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너희가 통과했다, 너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말로만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찾아오면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줬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낙심하기 일쑤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앙 태도로는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다름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중간에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기쁘게 여기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 이런 힘든 것이 왔을 때에 결국 이런 시험이 또다시 나를 인내하게 만들겠구나, 신앙 근력을 만들겠구나, 신앙 체력을 만들겠구나, 이것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그 시련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것이 합격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전형적인 인사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혈육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계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신앙 때문에 삶의 터전도 집도 직장도 버렸습니다. 이런 전투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2절부터 4절까지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시험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너무나 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인내라고 하는 신앙 보석을 얻게 되고 결국은 신앙의 마라톤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 성숙이 있고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